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공고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담을 뛰어넘었던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방패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을 부르겠습니다. 시험물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새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짐이 뭐 캄캄한 내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김가은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인 되고 부족한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죄악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들어도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확실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어려움 앞에서 마음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 주셔서 순결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견뎌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미얀마와 같이 억압받고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고백되는 시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높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에 뭐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외모를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 기드온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드온의 소명기사라고도 불립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 숨어서 타작하는 장면은 기드온이 처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먹을 것을 남겨놓지를 않습니다. 추수한 밀과 보리를 다 빼앗아 갑니다. 양과 소도 다 강탈해 갑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굴과 산에 들어가서 삽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이래서 기드온이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힘들여서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러면 삶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미디안의 학대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기드온이 아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삶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말합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릅니다. 용기에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박해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숨어서 타작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선택한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한 줄기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소망이 생깁니다. 미디안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희망이 생깁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깊은 물속에서 허덕이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기드온을 통하여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너무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박해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이나 굴로 도망쳐서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다 빼앗깁니다. 가축들도 다 빼앗겨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천사의 말을 반박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드온은 현실을 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미디안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농사지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기드온은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합니다.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열재앙을 행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실의 삶은 너무나 팍팍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디안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현실 상황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말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향하여 자신의 생각을 마구 표현합니다. 악만 남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기드온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세력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겉모양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는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따라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복을 받지만 다른 신을 섬길 때는 저주와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복을 준다고 다른 신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피상적인 모습만을 봅니다. 당장 삶이 어려우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삶이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 살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현재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다시 봉쇄령을 내린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을 주시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뒤에는 인류의 배반과 반역이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정욕과 죄악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들만 골라서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해도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살기 좋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자를 받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내 문자를 씹는다고 하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또 받들고 삽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며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이 복음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한 짓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 하고 명령합니다. 기드온이 겁이 나서 낮에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이 일을 행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 있고 아세라 상이 찍혀 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조사를 합니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한 것이 밝혀져서 동네 사람들이 다 기드온의 집으로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서서 아들을 변호합니다. 바알이 신이면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사람과 직접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이 소동이 진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과 상이 누구의 집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기드온의 집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기드온의 집에 있습니다. 이래놓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의 근원인 것처럼 말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미디안의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무너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 힘을 합해서 미디안과 싸워도 이길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능력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은 이런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기도원을 보면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분석하고 비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입만 살아서 말합니다.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황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말로 다 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합니다.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능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에 인류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나왔지만 백신이 불안전합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달과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서 탐사할 만큼 똑똑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조차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불만을 쏟아놓는 기드온에게 그럼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자신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자기 집안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를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는 집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자기 집이 약합니다. 이 약한 집안에서 기드온 자신은 제일 작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어리다는 의미로 자신은 므낫세 지파를 이끌 만한 능력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직면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집안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인정합니다. 므낫세 지파도 인도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은 잘합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고 외모를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인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할 때 인간은 자신의 더러운 모습과 타락성을 인정합니다. 이런 점은 이사야 선지자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자신의 입술이 너무 더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자신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자신이 너무 추합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잘난 줄 압니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성공하고 부자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신의 성공담을 말하며 의기양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합니다. 겸손해집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비판하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갑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함을 나타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뽐냅니다. 사람은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은 무능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동행하실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그의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의 지도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널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만일 뭐뭐 한다면 하고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요구합니다. 여기서도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천사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적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소심하고 의심이 많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올 동안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다립니다. 기드온이 염소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예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천사가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 위에 댑니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예물을 다 태워버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대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미디안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주위 지파들로부터 군사를 소집합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이 성공적으로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승리의 약속도 들었습니다. 천사가 행하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군사도 성공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런지 불확실합니다. 의심이 듭니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합니다. 양털을 한 뭉치를 가지고 타작마당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위의 땅이 마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줄을 알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기드온은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승리를 의심합니다. 기드온이 아주 연약한
합니다. 기드온이 기도하고 난 다음 날에 보니 기드온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또 의심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기드온의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드온은 겁도 많고 소심하고 의심도 많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응답하시며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도 기드온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드온이 2번이나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자 하나님도 2번이나 군사 숫자를 줄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소집된 군인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구원했다고 자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군인 숫자를 줄이십니다.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돌아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많다고 하십니다. 10,000명을 개울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혀로 핥는 사람들이 300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입니다. 300명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3만 2천 명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는데 2번이나 군사 숫자를 줄였습니다. 기드온이 양털로 2번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하나님도 군사 숫자를 2번 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쳐서 대승을 거둡니다. 기드온의 이 승리는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설이 됩니다. 메시아 시대의 승리를 예고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와서 승리하는 날을 기드온이 미디안을 꺾은 날과 같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까? 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현재 인류가 처한 상황은 이런 의심을 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재앙이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불만하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느냐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소동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 어려운 때 불평하고 의심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불만을 표하고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불만을 터뜨리며 의심합니다. 정말 이 자기의 상황을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원이 불만하고 의심을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낮아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만을 터뜨리며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기보다는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며 겸손하게 낮아지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형제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진정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석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진정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비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석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석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바로 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며 불만을 터뜨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우리의 타락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며 우리의 부패함과 더러움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소심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정말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평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 터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원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미디안 백성들이 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곤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쓸 것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줄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조금씩 이해하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좋은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아침에 나올 때 이 육신에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남은 여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사사기 12장부터 사무엘상 6장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요한계시록 사자와 어린 양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최선종 목사의 사무엘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성경 읽기 진도에 맞춰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학습과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희숙 권사님의 어머님이 지난 3월 16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희숙 권사님이 교회 감사하다는 의미로 홍삼을 가져오셨습니다. 가져가실 때,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진정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머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에 불만을 표현하기보다는
의심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